쿠바 공화국은 악어 모양으로 늘어선 아름다운 녹색 군도 국가이다. 면적은 약 11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4,195개의 섬들은 다양한 산호섬과 작은 섬들이고 그중 다수의 섬들은 홍수림으로 뒤덮여 있다. 쿠바는 15개의 주와 168개의 시군으로 나뉘며 인구는 1111만 6천 명으로 백인 64.1%, 흑인 9.3%, 혼혈인 26.6%로 구성된다. 수도는 약 200만 명이 거주하는 아바나이다. 쿠바의 유일한 공식적 언어는 스페인어이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섬에 도착했고 토착 집단을 세웠다. 19세기 중엽까지 스페인의 식민 통치가 계속되었다. 이에 대항해서 10년 전쟁, 독립전쟁을 거치는 중 미국의 내정 간섭을 받기 시작했고 1950년대 한 독재 정권이 국민을 유린하면서 빈곤이 확산되었다. 민족 해방운동을 벌인 결과 1959년 1월 1일 승리했다.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자유와 절대 주권을 수호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권을 지키는 것이다. 쿠바 경제는 국민의 임금이 필요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태의 반복으로 가계 생필품이 부족한 형편이다. 미국 정부의 통상 금지는 쿠바 국민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 쿠바는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각 시군에 하나의 대학 캠퍼스가 있고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최고의 의사 보유율을 자랑하는 쿠바의 의학 원칙은 진료가 필요한 각 개인은 종교, 이데올로기,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무상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의 쿠바 원주민 여성들은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유린당하고 학대받았다. 가부장적이고 남성화된 극단적 차별 문화와 행동 양태는 오늘날 사회의 전 영역에 여전히 남아있다. 1959년 혁명 후 여성들은 과학기술적, 직업적 훈련을 연마할 기회를 넓혀갔다. 오늘날 여성들의 공적 영역 고용률은 기술직 46%, 직업적 노동력 68%, 관리자 39%에 달한다. 세계기도일 행사와 관련된 쿠바 최초의 언급은 1930년 미국에서 보내진 프로그램으로 개혁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세계기도일을 기념했다. 최근 수년 동안 매년 3월 첫 번째 금요일이면 30개 이상 교단에 속한 여성들과 남성들이 기도와 성찰, 연합과 행동을 함께 나누자는 세계기도일 국제위원회의 초대에 따라 전국의 20개 처소에 함께 모여 세계의 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예배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드려지는 세계 기도일 예배입니다. 함께 보신 영상처럼 올해는 쿠바 여성들이 만든 예배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폭력과 이기주의가 난무한 이 시대에 약자로 살아가는 어린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한 쿠바의 여인과 어린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섬길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는 루드밀라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꼭 할머니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가 어려운 경제에도 장기가 계속되어 많은 친구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경험성으로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밝힐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올리비아예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의 기쁜 마음과 이 믿음 악기를 가져왔어요.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성경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 일이 즐거워요. 교회에 가면 행복해지고 다른 친구들과 노래도 부르면 부도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인사해 보실래요? 서로 안아주거나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Buenos días. Buenos días. 따라해 보실래요? Buenos días. Buenos días.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큰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린이와 여성과 같은 약자들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계절에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문을 열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29회 세계 여성 기도일로 특히 쿠바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억압, 폭력, 전쟁 기근으로 평화를 잃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와 지역 공동체가 연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 평화의 영성으로 다져지는 예배를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 여시도들의 합심하는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먼저 우리 여시도들이 믿음의 단속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능력에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소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같이 디모데의 어머니 이미게같이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옵시고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용기를 잃는 여인이 되게 하옵시며 루디아와 같이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열심을 내는 여인 되게 하옵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는 우리 여신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도움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 닮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옵시고 차별하지 않고 영접하는 어린아이들의 마음같이 서로서로 먼저 용서하고 존중하며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인들과 같은 약자들을 배려하는 성숙된 믿음의 여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여신도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 손길이 닿는 나라 또 주님 당신의 사랑이 전달되고 당신의 나라가 넓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아직도 온전한 대화가 단절된 온전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마음 여는 그래서 하루속히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되신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보나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Ich lese aus dem Neuen Testament von Markus, Kapitel 10, die Verse 13 bis 16. Die Segnung der Kinder. Und sie brachten Kinder zu ihm, damit er sie anrührte. Die Jünger aber fuhren sie an. Als es aber Jesus sah, wurde er unwillig und sprach zu ihnen:
lasst die Kinder zu mir kommen und wehret ihnen nicht, denn solchen gehört das Reich Gottes. Wahrlich, ich sage euch, wer das Reich Gottes nicht empfängt wie ein Kind, der wird nicht hineinkommen. Und er herzte sie und legte die Hände auf sie und segnete sie.
요즘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신조어 중 하나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답정너.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 말만 해 라는 뜻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자기,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솔직한 마음은 이렇다고 합니다. 어쩐지 요즘 많이 먹더라. 운동 좀 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해야 하거나 혹은 더 나가서 아니야, 우리 자기는 살쪄도 예뻐.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외모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를 잘 보여주는 예라 씁쓸하지만 이런 상황이 바로 인터넷에 돌고 있는 답정너의 예라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마가의 본문은 우리에겐 어쩌면 답정너입니다. 우린 이미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 주일만 되면 수차례 들어온 설교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딱 받은 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답정너.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당연하고 뻔한 그 답조차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래된 거울을 닦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뭔가 매우 중요한 그리고 긴박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실제로도 마가복음은 그 본문의 44% 정도가 예수의 33년의 삶 중에서 일주일에 집중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혈통이나 탄생에 얽힌 기묘하고 놀라운 그런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바로 자신의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 분량도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설교나 가르침보다 그의 행동에 치중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임모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마가복음에서 이 다급한 내용에서도 마가는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과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그 분량에서 적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역시나 1장부터 바로 예수의 치유 기적이 등장합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것을 시작으로 바로 이어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그 여자가 바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어 달리다쿰 하시며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페니키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의 치유 기적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이상합니다. 일부러 비교하려고 대조적으로 배열이라도 하듯이 3차례에 이어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부분에서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읽거나 소통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알린 예수에게 예수님의 옷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매우 무례합니다. 풍랑을 잠재우고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만 기억할 뿐 그의 죽음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나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어디로 가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순환과 부활을 또 예고하십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예를 들어서 차분하게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오히려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며 그 예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당시의 사회는 아이는 아버지의 소유 재산이었습니다. 아이를 노동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팔거나 저당물로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사회에서 가장 최전선에 놓인 약자인 어린이를 가장 높은 왕으로 오신 당신께서 껴안아 주시면서 친히 이런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께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아이들을 불러서 껴안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십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아이들을 자기에게 오지 못하게 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용한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몹시 괴로워하다 혹은 매우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칸아크에테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금하지 말라는 문장에 쓰인 금하다의 뜻을 가진 헬라어 아페테라는 동사도 걸림돌이 되다,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표현에서 명령어를 사용하시면서 적극적인 명령으로 너희들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며 즉시 시행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뒤로 가서 9장 2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만 예수께서는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나간 후 죽은 듯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아서 직접 일으켜 주시기까지 합니다. 제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순환과 부활을 알리시는 예수께 야고보와 요한은 다시 말합니다. 주님,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자신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고 부탁합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와 여성을 소중히 하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어떤 대상을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을 통해 소외된 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순환의 과정에서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나드 향유와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예수의 죽음의 과정을 따르며 숨죽여 지켜보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여인들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도 찾아와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고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마리아와 살로메는 돌문 안에 안치된 예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러 옵니다. 제자들도 버리고 간 그 예수를 힘없는 여인들이 따르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그들을 그저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최대한 상세히 표현합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의 이름이 성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할 수 있는 한 이들을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서는 너무나 다급하게 시작되는 성서의 진행과는 달리 따뜻하고 너그러운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과 소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 이 두 대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여성과 어린이만이 아닌 더 많고 넓은 범위의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분별하게 인간에 의해서 개발되고 학대당하는 창조세계조차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처럼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그 방법을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마가가 바라본 예수는 제가 믿기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활동 장소인 갈릴리도 정치적으로나 자연 환경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못난 자식에게 그 마음이 더 가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문둥병 환자, 즉 한센병을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이를 민망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치유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원뜻을 보면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다, 측은하게 여기다라는 감정과 표현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살던 이들을 마음속 깊이 이해하시고 이들의 아픔을, 이 마음을 알아주신 겁니다. 마치 특별히 먹을 약 하나 변변치 않던 우리의 과거 시절, 우리 아픈 곳을 만져주는 어머니 손처럼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는 것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더러운 몸을 만져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 이 환자가 느꼈을 감정은 아마도 고마움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께 칭찬받은 것도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이 또한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지만 예수께서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예수에게 유일하게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준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와 소통하며 그를 위로한 여인, 우리는 그녀를 그렇게 기억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들을 직접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안고 쓰다듬고 치유하시고 직접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은 직접 만져주십니다. 이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세를 바꾸어야 할 수 있는 동작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수동적으로 그저 가만히 앉아 계실 때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서 있었다면 앉아야지 키가 작은 아이를 안아줄 수가 있었고, 손을 내밀고 몸을 굽혀야지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세를 낮춰야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 자리에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움직여서 나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세를 더 낮춘다면,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실제 물리적으로도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알듯이 예수께서는 창녀와 세리와도 함께 하셨다고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납니다. 한국의 탤런트 부부 중에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타의 모범이 되는 그 신앙인으로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차인표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십니까? 차인표는 어릴 적 자신의 기억을 말합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놀던 차인표가 지하 창고 같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곳에 창문이 있어서 그 안이 너무 궁금해서 머리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이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무서워서 빼려고 하는데 머리가 빠지지가 않더랍니다. 이 어린이는 너무 무서웠고 엉엉 울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엄마에게 혼날까 봐 그랬는지 아니면 누구를 부르러 간 것인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친구가 옆에 남아서 자기랑 같이 이름을 부르며 엉엉 우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해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해주는 것의 가치는 정말 놀랐습니다.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옆에 있다는 것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 9월에 제가 독일에 처음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BMW 베를린 미션스 매학에서 선교사들 보고회가 있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의 담당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와서 잠깐 너의 얼굴만 보여주면 돼. 부담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나와서 제가 한국에서 하는 일과 여기에 오게 된 동기와 그다음에 저의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등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때 예배 바로 시작 전에 제가 만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수백 명 독일인 가운데서 혼자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한인교회 안동네 권사예요. 혼자 와서 외국인만 있어서 외로울까봐 내가 이 밤중에 목사님 보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배 끝나고 또 봐요. 무대에선 제가 누구를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이고 권사님만 보고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이 거기에 계셔주신 것 그리고 나를 보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만으로 정말 힘이 나고 용기가 났습니다. 권사님뿐 아니라 일일이 말할 수 없는 한인교회 교인들이 저를 돌보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맨 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 여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독교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한다는 믿음이 생기자 평생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곳곳에서 자신들 스스로 한을 달래며 숨어 살던 할머니들이 스스로 한 명, 두 명 모습을 드러내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함께 해준 사람이 있을 때 두려워도 시작할 용기가 생깁니다. 이처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좋은 연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 예배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오늘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 예배를 129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후 모아지는 세계 기도일 헌금은 쿠바 여성들을 비롯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과 인권의 유린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돕는 일에, 그들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
우리의 바쁜 일상에 어버이날이 있어 잠시라도 우리 어버이의 존재의 소중함을 되새기듯이 3월 첫 주 세계 기도일 예배를 맞을 때마다 단 하루만이라도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한 세계 여성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도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종교, 문화, 성별, 나이, 인종, 성적 취향 등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그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설교에 처음 등장한 그 단어, 답정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는 사실 답정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은 정해졌어. 너는 나를 따라서 움직이면 돼. 가능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예수께서 약자들에게 하셨듯이 그들을 향해 마음으로 공감하고 나의 몸을 움직여서 그들을 직접 대면하고 함께 있으며 연대하여서 힘을 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당신이 그리하셨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세상은 예수께서 무덤에 갇힌 것으로 보이는 밤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동트는 새벽을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으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계의 모든 아이들과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임을 기억하며 존중하게 하시고 이들과 공감하며 손 맞잡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극히 낮고 낮은 곳으로,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누구나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좋느라고 주님 맞이하지 못하고 무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린 아이를 세우신 주님, 세계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높이가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크기와 생각의 깊이가 주님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은 곳에 자리하면서 우리의 꿈이 하늘나라를 향해 자라게 하시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숨어 계신 주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이웃을 바르게 잘 살피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겠다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면서 주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시험이 작은 일에도 주께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는 주의 백성들의 삶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날 우리 세계 모든 여성들과 함께 드려지는 세계 기도일 예배, 특별히 쿠바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불의와 거짓과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 불의한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주의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곳에 우리들의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평화의 행진을 멈추지 아니하려는 여기 모인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공동체인데, 그리고 이곳에 함께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낭망하는 온 세계의 여성들, 특별히 쿠바 여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